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고대 세계의 기적 같은 건축물들을 보통 말하죠. 물론 우리에게 알려진 몇 가지 버전의 목록이 있습니다만 가장 익숙한 것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직접 만든 이야기한 그 7가지의 목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헤로도투스의 목록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작성한 고대 세계의 7 불가사의 건물을 이룬 것입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으시죠?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마우솔로스의 영묘,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거상, 뭐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뭐 피라미드를 빼고는 거의 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건축물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건 참 불가사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대하고 신비로운 건축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리스트 안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 아데미 신전도 터만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기록에 따르면 이 아데미 신전이 길이가 115m, 넓이가 55m,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사진은 그 기록을 토대로 이제 그 복원한 조감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중앙에 이렇게 솟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축구장이나 풋볼 경기장보다 길이는 더 깁니다. 한 20m 더 길고 폭은 좀 좁은. 이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하여간 야, 신비롭다, 불가사의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데미 신전은 뭐 그 이름처럼 그리스의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신 그 봉헌된 신전입니다. 사진은 에베소 지금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이제 발굴이 되어진 아데미 신상인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많은 가슴이 달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상이 사실 이제 곳곳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해주는 사도행전 19장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스게와의 7 아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들썩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동의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이 이런 폭동의 원인이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에베소 사람들을 그렇게 자극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에베소의 폭동의 원인이 된 이유는 한마디로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당시의 에베소가 사실 주술과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주술과 마술의 도시.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이 에베소 도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시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자 신앙의 기반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시인들이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진 것이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도 1000년이 훨씬 넘는 그 세월 동안 이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신전이 기원전 7세기 큰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550년경에 두 번째 신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방화로 이제 불타버리게 돼요. 바울 당시의 아데미 신전은 세 번째 신전입니다.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금을 대 가지고 이제 그 신전을 지은 바울 당시의 신전, 그 어마어마했던 신전은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당시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 조금 쇠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그 자체로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인 거예요. 혹시 그 지역 출신이 있으시다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경주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불국사의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 불국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건축물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금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 이 신전이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깔보지 못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붙들어야 하는 동아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이 먹고 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에 봉헌하는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우상 제조업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쇠락했지만 여전히 신전을 찾는 참배객들이 많았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올 때 아데미 신전에 가기 전에 이런 가게에 들러가지고 조그만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신전에다가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드는 이제 제조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 에베소 폭동의 주동자를 소개하잖아요. 에베소 폭동의 주동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인들의 조합장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대 세계도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 업계끼리 이렇게 모이는 게 있었겠죠. 기록에 의하면 그런 조합이 이제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보통 정하고, 그리고 그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조합이 있었고,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하여간 조합장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했던 복음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통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 불러주신다라고 복음이 초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5절부터 27절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조합장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연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연설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선동하는 스피치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밥줄이 끊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아데미 여신 명성, 아데미 신전의 명성 이렇게 이제 같이 갖다 붙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복음이 가진 능력의 가장 중요한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껏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신념과 체계와 가치를 온통 뒤흔들어서 깨우고야 마는 것이 복음이 가진 권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거예요. 재밌는 책이 좋은 책이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좋은 책의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뒤흔들어 깨우는 책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단단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우리의 굳어지고 고착된 사고 방식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의 지층에 균열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안목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책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편한 책, 내가 읽어서 다 100% 동의가 되는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잠자는 죄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이 계속 편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으로 굽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단단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심령을 뒤흔드는 거예요. 깨뜨리고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런 말로 표현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이와 같이 잠자는 죄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결국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이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 계속해서 이 반항과 원망의 시기를 보내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부모의 주선으로 캐비넷을 만드는 목공소에 취직을 하게 돼서 어쨌든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여간 싫은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열등 의식, 세상을 향한 분노 이런 게 줄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에드워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입니다.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던 15살의 에드워드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교회 종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 하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포함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닫혀있고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던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대한 사랑 이야기가 그 마음을 녹이고 싸매는 약이 되는 것이죠. 에드워드 모트가 그날 저녁에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이 변하게 되는데 물론 한동안은 그 목공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여간 망치를 드는 것도 너무나 싫었던 것인데 에드워드가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내 망치는 춤을 춘다. 이 태도가 바뀐 거죠.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공업에서 성공도 하는 거예요. 돈도 꽤 많이 벌고 그러다가 55세 나이 때 콜링을 받아요. 그리고 침략의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찬송가들을 작사하게 되는데 그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이분이 작사해요. 영어 가사의 첫 줄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나의 소망은 예수의 보혈과 그 의 이외에 어느 것에도 있지 않도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보통 폭동이 일어나면 구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이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 가운데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사용했던 구호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28절과 34절에 등장 34절에서는 아예 2시간 동안 구호를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2시간 내내 외치면서 폭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이 동네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사업에도 큰 타격이 있고 아데미 여신의 명성에도 누가 되었다 말했을 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해서 마음속에서 나온 이 구호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밥줄, 쇠락하는 도시에 대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편 아데미신,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종교와 돈과 애국심이 적절히 버무려진 인간 욕망의 외침이 바로 이 구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에베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데미신을 섬겼던 건 아니에요. 그가 은장색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역시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종교와 돈과 애국심으로 버무려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비슷한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과 거룩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금그으며 살았습니다. 유서 깊은 혈통을 자랑하고 뿌리 깊은 학교를 자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알게 됩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쌓고 이루려고 했던 종교적인 열심이 조금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신이 그렇게 금그려고 했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 혈통으로 난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런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혈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라스 네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크다 사울 왕의 몇 대 손인 나 바울이요, 이렇게 했겠죠.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크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나의 학식이요, 크다 바리새인인 나의 열심과 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자신이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됩니다. 크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크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고백에 버금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바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모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는데 경건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의 주어가 예수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뭐 등장할 새도 없이 오늘 폭동이 흐지부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외치는 구호가 사실은 그냥 사그러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구호, 진정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마음 은밀한 곳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다 그리스도의 은혜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크도다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